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은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7대 목회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으로 우리 모이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아버지여 소망이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든든한 교회 아버지여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레위기 19장이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쾌락을 좇아 정욕대로 살고 음란과 방탕 더러운 죄에 뒹굴며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러한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은요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곧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요 부모님답게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늘날의 주일로 생각하며 비슷하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아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매우 달콤한 쾌락을 주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우상들을 왜 만듭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은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일할 전능한 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 그런 전능한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 앞에 절을 합니다. 그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죽은 신들은 결코 나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도요, 내가 말해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드린 날과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이 되면 제물을 태우라고 합니다. 만약 셋째 날에 제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죄를 담당하여서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이틀 안에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오늘 먹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욕심을 부린다면 결코 다 먹을 수 없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9절과 10절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내 포도원에 있는 열매라 할지라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죠. 일부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이 맛있는 것을 먹고 내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1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죄가 뭡니까? 공동체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갑자기 나의 값비싼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하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되겠죠. 도둑질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내 물건이 사라진 것도 열받는데 이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이 나와 늘 함께 있는 내 주변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의 신뢰를 깎아먹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제때 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내 근육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챙겨줘야지 그들의 없는 것 하나까지 착취해서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약자들조차도 신경 쓰고 잘 섬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에 재판을 할 때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가 뭡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합당한 대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해주고 타이르고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 핵심이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 기쁠 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땐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명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슬픈 일은 예수를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해서 그 대세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라고,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